방금 우리가 들은 오늘 복음의 상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르타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는 예수님뿐만 아니라 제자도 함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말씀을 들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마르타의 집에 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적어도 지금 마르타의 집에는 많은 사람들로 북적대는 상황입니다. 또 당시 관행대로라면 집주인은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다를 수 있는 물을 가져다 줘야 하고, 또 부엌에서는 음식을 만드느라 아주 분주했습니다.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이 집에 오셨으니까 마르타 가족 모두는 이들을 맞이하느라 정신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마리아와 마르타는 전혀 상반된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었고, 마르타는 갖가지 시중 드는 일로 분주하였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집안 식구가 모두가 손님들을 맞이하고 치르느라 눈꼽을 수가 없는데, 일을 해야 할 사람이 일은 하지 않고 손가락 까딱하지 않고 있으면 어떨까? 어쩌면 마르타는 마리아에게 몇 번 눈짓을 했는가 모릅니다. 마리아, 너 지금 뭐하고 있니? 빨리 나와, 일을 해야지. 하지만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을 뿐입니다. 결국 마리아에 대한 마르타의 불만이 예수님께로 향합니다. 주님, 제 동생이 저 혼자 시종들에게 내버려 두는데도 보고만 계십니까? 저를 도우라고 동생에게 일러주십시오. 제가 마르타가 한 말을 이렇게 평범한 어조로 얘기를 했지만 그 현장 안에서는 이런 목소리는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그 목소리 안에는 마리아에 대한 화도 있고, 또 예수님께 대한 어떤 서운함이나 불만도 묻어납니다. 예수님 보고만 계십니까? 예수님은 이 상황을 모를 리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르타가 기대한 것과는 다르게, 마르타야 마르타야, 너는 많은 일을 염려하고 걱정하는구나. 그러나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마르타의 행동이 잘못된 것인가? 사람들을 초대했으니까 그들을 위해 갖가지 시중드는 일이 잘못되었고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르타의 그 시중드는 일을, 그래 분주한 마르타를 나무라거나 평가절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르타는 지금 갖가지 시중드는 일을 하느라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게다가 이제는 일을 도와주지 않는 마리아에까지 신경이 쓰이는 겁니다. 마르타,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이 한 가지가 뭘까?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것은 지금 네가 하고 있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다. 마리아까지 염려하거나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지금 마리아에게 있어서 한 가지는 내 말을 듣는 것이고, 마르타, 너는 지금 분주하게 일하는 그 한 가지다. 마리아는 말의 몫이 있고 마르타는 너의 몫이 있는 것이다. 하지만 마리아는 좋은 몫을 선택했다. 마르타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했다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있었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 맛있는 음식을 아마 대접하고 싶었을 것이다. 그래서 마르타는 갖가지 쉬운 일로 분주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책임지는 일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즉, 일보다는 예수님 곁에서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를 가리켜서 좋은 몫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 어떤 단체에서 엄청난 봉사를 하는 것보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 것, 그래서 예수님을 내가 내적으로 더 깊이 알아가고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이 더 좋은 몫이라는 겁니다. 오늘 복음에서 마리아를 묘사하는 부분은 딱 한 문장입니다. 마리아는 주님의 발치에 앉아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 딱 한 문장이 나옵니다. 마리아의 이러한 모습은 당시 사회의 관습을 볼 때 아주 파격적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시대에 여성이 남성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여성은 어느 랍비로부터 율법을 배울 수도 없었고 더욱이 제자로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있는 모습은 스승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제자로서의 외적인 모습이고 스승과 제자 간의 관계의 형성을 뜻합니다. 비록 마리아는 12제자처럼 보르신을 받은 그런 제도권으로서의 제자는 아니었지만 은사로서의 제자, 이런 표현을 합니다. 카리스마틱 디사이플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렇게 보르신을 받지는 않았지만 은사로서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갔을 것이다. 가능성이 너무 높습니다. 오늘 복음이 오늘날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먼저 마리아는 주님의 발치에 앉아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 하셨는지 오늘 복음에 나와 있지 않지만 마리아는 예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즉 경청하는 모습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마리아처럼 예수의 발치에 앉아 기도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십자가 앞에서 아니면 집에서 성모상 곁을 두고 곁에서 기도서를 펼칩니다. 다르게 말하면 마리아처럼 주님의 발치에 앉아 생명의 말씀을 듣는 삶을 살아갑니다. 또한 동시에 마르타는 열심히 일하는 모습입니다.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는 다르지만 분명 우리는 그 어떤 일을 하며 살아갑니다. 학생이면 공부를 하거나 직장에서 일을 하거나 혹은 식구들을 돌보거나 부모를 돌보거나 집안일을 하거나 아니면 그저 놀거나. 노는 것도 일입니다. 저는 노는 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노는 것도 우리 삶의 일부이고 중요합니다. 교회에서는 마리아의 모습에서 기도하는 삶을 보고 마르타의 모습에서 활동하는 삶에 대해 얘기합니다. 이걸 수도에 적용을 해서 마리아의 모습에서 관상 수도회를, 마르타의 모습에서 활동 수도회를 생각합니다. 상징한다고. 근데 우리는 마리아처럼 늘 예수님 발치 앞에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마르타처럼 늘 일에만 매달릴 때 우리의 마음과 정서는 메말라갑니다. 그래서 더 바람직한 것은 기도와 활동을 통합하는 것, 기도와 삶의 밸런스를 갖추는 것이 또 바람직한 삶입니다. 다 하는 것이지만 기도는 나와 예수님의 관계를 깊게 해주고 복음을 내면화하고 복음을 살아갈 수 있는 근원적인 힘을 제공하는 원천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일만 하며 산다면, 기도하지 않고 봉사만 한다면 신앙은 점점 멀어져 갈 것 같습니다. 각자가 하는 기도가 다르겠지만 예수님 앞에 성경을 읽거나 복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의 삶은 기도를 통해서 예수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헤아린 바를 삶 속에서 살아가는 것, 즉 기도와 활동, 기도와 삶을 밸런스 있게 통합시켜 나가는 것, 다르게 말하면 마리아와 마르타를 내 안에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오늘 복음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오늘이 절기상으로 초복이랍니다. 즉 더운 여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날입니다. 초복. 어떤 사람이요 AI 비서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AI 뭔지 아시죠? 여름을 나는 좋은 방법이 뭐예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AI가 이렇게 대답해요. 가장 좋은 여름나기는 결국 당신이 가장 당신답게 있을 수 있는 방식입니다. 아주 멋진 대답입니다. AI가. 근데 AI는 보통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뭔가를 제공하는 게 큰 어떤 파워, 힘이거든요. 가장 좋은 여름나기는 결국 당신이 가장 당신답게 있을 수 있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좋은 여름나기라고 기억하는 방법을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들어보세요. 그늘 아래 느긋하게 누워보기, 가벼운 짐을 들고 기차 여행 떠나기, 어릴 적 했던 여름놀이 다시 해보기,
좋아하는 책 들고 카페 가기, 좋은 사람과 저녁 무렵에 산책하기, 아이스티와 라디오로 하루 보내기, 밤하늘 보기, 애친구에게 안부 편지 쓰기, 여름 영화 한 편 정주행하기, 마지막은 그냥 이 계절을 충분히 느끼기. 괜찮은 방법인 것 같죠? 모르겠어요. 어떤 어르신은 제 이야기 듣다가 삼계탕을 먹어야지. 좋은 방법입니다. 여름 더위로 기분이 많이 떨어지면 몸을 보호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에서 말한 AI가 말한 방법도 있겠지만 자신에게 더 적절하고 가장 나다운 방식으로 여름을 보냈으면 좋겠다. 그래서 초보기 시작하는 오늘 여러분 건강하게 나시기 바랍니다.